오늘은 토요일 오전 고린도전서 8장을 하겠습니다. 참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건들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들만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교암교회의 모습도 있습니다. 또 이 온 교회의 모습도 있으니 그거를 그냥 고린도에 있는 것이었구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에 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신 그 살아계신 아버지가, 그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하신 말씀들을 꼭 알고,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교회에 또 하신 말씀들을 아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간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시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의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 갇힌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장에서 보면 그들은 지혜와 지식으로 아주 가득 차 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은 어린아이 같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고 영원한 사랑을 얻은 자, 영원한 생명이신 아버지 안에 있는 자고 영원한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율법으로 또 명령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고린도서 8장과 10장 23절, 33절 문제,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의 문제, 갈라디아서 4장 8절에서 11절, 절기들의, 또한 골로새 우리 했었죠. 먹는 일, 그 다음에 절기들, 안식일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디아포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디아폴론이라는 복수 형태인데 신학적 용어입니다.
신학적 용어입니다. 성경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뜻은 뭐냐면 대수롭지 않는 것 뜻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금지하신 것도 아닌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각 개인이 자신의 판단과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맡겨야 할 문제로 본질적으로 선과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들과의 전인격적인 관계로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며 함께 해주기 위해 머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인입니다.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의 실현자입니다. 사랑을 얻은 자이고 사랑 안에 머무르는 자이고 사랑을 실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체를 살리는 데 우선으로 자유보다 사랑이 우선입니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사랑. 자유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금방 말을 했던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과 출발이 누구냐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기준과 출발이 예수인가, 본질이 예수인가, 아니면 나인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고린도 1장 9절을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있어요. 그럼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와 질서는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질서를 유지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귐을 갖게 되는. 그러나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리 예수하고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을 들을지라도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교회된 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음성을 듣고 따르기도 했고 내가 또 순종도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이웃집 아이들도 내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것을 믿고 그를 예수님을 누구요? 주님으로 내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은, 사귐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전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질서가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왔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자, 내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 예수님은 누구신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질문하도록, 또 구하도록, 또 분명하게 여러분과 확실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음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거죠. 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 이 하나님의 조건, 이게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은 예수 안에서 그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고 만들어졌고 존재하게 됐고 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고 지금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출발이.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하나님 한 분인 줄 나도 알아. 누군도 안다고, 누구도 귀신도 안다. 이거는 정보예요. 정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냥 이성적인 정보에 대한 지식일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관계와 질서에서의 지식은 정보와 전인격적인 관계가 똑같습니다.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무슨 말이냐 안다니까요. 다 알아. 안다니까. 그만해. 설교 좀 그만해. 설교 좀.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고. 다 안다고. 이거는 그냥 정보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요? 그분을 믿고 순종한다는.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뭐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정보에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근데 거기다가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이거는 뭐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는 들은 게 많으니까 알아. 다른 사람한테 다 설명도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사귐 속에 없어요.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없어. 이거는 모르는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거. 아이들 키우다 보면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잘 알아. 엄마 아빠를 잘 안다는 사람은 엄마 아빠를 진짜 모르는 사람. 진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다 안 사람은,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 부모도 마찬가지. 우리 부모 이름인데 그러나 우리 부모 다 모르겠어. 옛사람 대 새사람의 차이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뭐예요? 내 중심적인 거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은 예수께 속한 사람이죠. 예수께 속하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과 정욕을 얻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능동적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입니다. 못 박혀 죽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겁니다. 또 나는 예수님과 죽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요? 내가 피동적이 된 거고, 또 내 입장에서는 능동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에서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거 동일한 겁니다. 자, 이건 이게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먼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동의해요. 근데 나는 예수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건 동의는 안 해요. 왜? 그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있어야지 말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그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십자가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과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나도 죽음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건 이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정보일 뿐이에요. 정보가 아니라 믿음은 예스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 예스, 예수를 아는 거는 예스.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왜 전했다고요? 복음을 왜 전한다고? 그를 믿고 순종하라고. 옛사람은 우상입니다. 자체가 우상입니다. 불순종의 자식들한테 작용하는 영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 자신 자체가 우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었잖아요. 이기적이었잖아요. 새 사람은요,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만 주인이고 예수님과 내 인생에 완전히 개입하시고 오직 예수만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오직 예수만 모든 것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너를 위한 삶이죠. 옛사람은 나를 위한 삶.
에베소서 2장 6절을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을 살려서 뭐요? 이미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끌고 오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수준으로 살아간다고? 예수 수준으로.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그걸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줘가지고 무거운 짐을 줘서 너는 이걸 살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고 온유와 겸손하신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그분의 섬김과 대접을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에서 받으면서 그분의 존재와 가치가 나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누구인지 다 알려주시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하죠.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모든 필요들을 채우게 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해서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였어요. 빌립보서 1장 22절 1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서 이 땅에 왔다가 그 나라가 실제가 임해지고 정말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니까? 그렇다면 죽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한 것인 죽는 것이. 그런데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사는 겁니다. 바울이 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과 끼인 상황인데 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좋다. 그렇지만은 여기서 있어야 할 이유는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 나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건 나를 뭔가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앞에다 붙이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막 날립니다. 이게 우상인 거예요. 출발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 나 분명히 하나님 영광을 금방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불렀는데 뭐가 잘못된 거야? 이미 내 마음에는 내 자랑하고 싶어서 그 하나님을 끄집어뜨린 것뿐입니다. 물어보면 오늘 당장 여러분 지금 죽는 것이 당신에게 유익입니까?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우리는 금방 뽀록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육신 남아있는 것이 너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은 너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다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죽는 것이 유익이란 말이에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나에겐 진짜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손해봤니? 어쩌니? 내가 못 이뤘니? 이뤘니? 이런 게 따질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을 주셔서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여서 너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출발이. 왜 이런 말을 해야 될까?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을 썼을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냐 안 먹냐, 먹었으면 어떡할까, 안 먹으면 어떡할까, 나는 먹어도 괜찮다, 너는 못 먹냐, 나는 떳떳해, 나는 이거 먹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자유인인가? 아니면 진짜로 성숙한 사람,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한 교회에, 공동체에, 이 가족에서 지체, 연약한 지체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한 자라나게 하면서 함께 자라게 해서 건강한
지체들 또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은 것은 이를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도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룰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또 이 유교 문화, 또 불교, 토테미즘 뭐 다 짬뽕이 돼가지고 제사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이 뭐 시제라는 걸 지면서 문중에서 이제 뭐 조상 대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을 정해서 이렇게 조상을 섬기는, 대대로 섬기는. 그래서 이 산에 무덤에 가가지고 또 문중에 있던 최고 이 대방에 있는 그 묘에 가가지고 예? 시제를 지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예수 안 믿었었습니다. 저희 누님도 형님도 교회 다니고 뭐 있을 때 윗집 저희 시골에 있는 집 주위에서는 뭐 불신자들이니까 또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제사 때 떡을 하거나 뭐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나눠줍니다. 또 이제 그 시제에 갔다 온 아버지가 가면 또 꾸러미를 들고 오셔 가져오십니다. 또 이제 어려서는 또 아버지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또 봅니다.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저희 이제 누님, 뭐 형님들, 또 사람들이, 비싸지는 떡인데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왜 우상을 섬겼던 10장에서 나옵니다. 귀신의 잔을 같이 마시지 마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도 출신이 내가 옛사람일 때 그냥 신전에서 그냥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었고, 그냥 거기서 떡을 먹고, 그냥 빵을 먹고, 술을 마시고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놀고, 춤추고, 또 뭐, 넘어간 사람들은 거기서, 여사제들과 뭐, 성관계도 맺었을 것이고. 그 옛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 그럼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나서 그대로 가서 먹는 것이 그냥, 괜찮아요. 또 어떤 사람은 뭐요? 이게 우상의 것인데. 이게 우상인데. 근데 눈치 보다가 먹게 되는 거죠. 자기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저 가서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괜찮아.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지체가 넓으면 내가 범죄한 사람이 돼버린다고. 자, 아까 자유가 먼저라고 사랑이 먼저라고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내 자유를 찾는다. 이게 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중심, 내 기저인, 내 자랑하고 있는, 내 믿음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지체들 약한 지체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지체를 생각합니다. 저도 예수 믿었을 때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믿기 전에 어떻게 빨간색, 우리나라는 빨간색으로 쓰면 어떻게 이름 쓰면 죽은 사람은 빨간색으로 썼다. 그래서 뭐요, 빨간색 이름 쓰면 안 되잖아요. 제가 예수 믿고 빨간색으로 크게 그냥 내 이름을 써버렸어요. 괜히 놀래서 빨간색으로 써. 죽었냐고? 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려고 하니까 둘째 형수님이 빨간색으로 써도 돼. 나는 이미 써왔어요. 윗집에서 제사를 지나고 뭐 고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가게 오픈하고 이사 오면은 뭐 생일 이렇게 돌잔치하고 나면은 갖고 온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나서는 이게 제사.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확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 먹는 게 상관없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그 먹을 먹고 넘어진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다 가하지만 괜찮다. 영지주의는 다 가하다. 육신의 죄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사람들. 바울도 자유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것이라는. 자, 여러분 출발이 예수 맞습니까? 진짜로? 출발이 예수, 기준이 예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는 예수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다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 정죄함 안 받는데 너도 정죄 안 받잖아. 근데 저 사람은 뭐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안 먹어주는 것, 우리가 지켜주는 것. 그래서 뭐 다음부터 했지만 술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담배를 피워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뭐라고요? 아디아포라다. 대수롭지 않는 것들인데 하나님 명령도 아니단 말이에요. 지키라는 명령도 아니고 금지라는 명령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 안 쓰여 있으니까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우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성경에 술 먹지 말란 소리 없잖아. 그럼 술 먹어도 된다. 찾아도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게 누가 출발이에요? 다 자기 출발이 자기예요. 담배란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출발이 되면은 너를 위해서 삼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죄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법의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를 넘어지게 하면은, 너에게 손해를 끼치면은 죄가 범하는 자, 차라리 오른손이 지나면 차라리 팔을 잘라버려라. 왜 그랬을까요? 너 좀 생각해라. 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하더라도, 네가 아무리 지식이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지식이 없는, 어떤 또 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있어 친밀한 교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실 축복합니다.